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 시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3주간 네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시험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오게 되면 내가 이제 성장해야 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결코 약해지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발표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시험을 준비합니다.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예상문제도 풀어보고 또 교과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시험 당할 때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좀 힘에 겹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좀 강심장이고 웬만한 일에는 당황조차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감당할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 시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좀 작은 시험에는 끄떡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시간을 많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시험에도 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 찾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중심이 되는 의미를 기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지혜는 제사장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 일꾼들이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 이런 것들 가지고 성막의 여러 도구를 만들 때도 이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지혜는 전쟁을 할 때에도, 나라를 이끌 때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빨리 판단의 활동을 해야,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말을 분별력 있게 할 때에도, 시간을 잘 이용할 때에도 사용된 말이 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 실제적인 삶의 기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식적으로 모자란 사람,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기술적으로 꾸려간 사람을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들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당해야 하는 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만해서 나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시험은요, 내 힘만으로,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나는 이미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기술이라는 의미로 많이 표현했는데 저는 이 능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니까 이해가 더 빨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하늘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뭐 하루 정도면은 세계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 이 넓은 미국 땅도 뭐 가장 먼 곳이라고 하면 알래스카 정도 될까요? 동부 6시간, 8시간이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게 되는 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이 비행기가 아무런 이상 없이 이륙해서 비행하고 또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 목숨 맡기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저는 이거 참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탑니다. 만약에 내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가 추락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뭐 테러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의심이 들면 누가 그 비행기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회사들은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비행기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타는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왜요? 안전하게 가려고. 이렇듯 우리는 과학의 힘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 떠나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편한 대로 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떠나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급한 일 생기면 이제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아서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게다가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시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계획적이고 철저하십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쓸 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쓸 것이라는 말,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항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엉성하고 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 내가 무엇을 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까지도 잘 아시고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세우신 요셉을 위한 계획의 끝은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고난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 다윗을 향한 계획은 그 끝은 이리저리 미친 짓까지 하면서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약속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그 아들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내 자손을 만들어 줄 건데 그 자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 그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데 그러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이삭은 죽이긴 죽여야 해서 죽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방법 대신에 다른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이라는 말에는요, 분리한다, 구별한다, 구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한쪽에서는 예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다른 쪽에서는 아니요 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들어주실까? 이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의심입니다. 의심.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의심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확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진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의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이 야고보 사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의심을 이 갈릴리의 바다 물결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 물결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큰 물결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그런 물결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물결과 같을까요? 물은 바람에 의해서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게 될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늘 불안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참 마음이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가 행하고 그가 다루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고 변하기 쉬운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내 자신을 멀어지게 해서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지혜를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때에 필요한 것은 그 시련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믿음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의 삶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이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하는데,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마주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